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9번째 시간이고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첫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서두에 등장하고 있는 소아시아를 대표했던 7개의 교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을 향하신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 당시 7교회들의 실상 그리고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좀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방을 좀 내려주시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2장과 4장 앞부분에서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4장부터 마지막 장인 22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시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에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사건이 바로 지금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그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미래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교회들의 실상과 삶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뒤에 4장부터 가서는 계시되어지는 말씀들에 대해서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미래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놓여진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헛된 종말 신앙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미래만 생각하고 있다가 정작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놓은 현실의 삶,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그 모든 삶들에 대해서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땡겨서 좀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들 찾게 되어지면 주로 어떤 것들 많이 감사하죠?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좀 더 받게 되어졌을 때 감사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감사가 나왔다가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됐다 그러면 감사가 금방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더 추구해서 얻어가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누리는 것도 진짜 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이미 다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이 함께 있고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누리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원했죠? 무엇인가 더 추구하기를 원했어요. 뱀의 꼬임에 넘어갔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더 얻고자 하려고 했을 때 그만 잘못되어져 가지고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관리 잘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어가지고 저 사람은 저거 있는데 나는 없네라고 생각하니까 순간적으로 감사가 나왔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쏙 들어가고 말죠. 그런데 그것 보면서 비교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귀하고 복된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 장래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요, 2장과 3장,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현재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상태를 진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먼저 7교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언급되는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이 대피라고 쓰고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을 써서 보내고 있는 이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까지 사역을 했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본인이 사역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 에베소 교회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쫄았을까요? 다소나마 아마 긴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 내가 사역했던 그 교회부터 말씀을 하고 계시네? 마음 가운데 다소간의 긴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이 7교회들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7교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진단과 처방을 잘 받아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리고 열매 맺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먼저요, 그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배경하고 또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칭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 지역이죠. 이 에베소 도시는요, 소아시아 도시들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큰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먼저 중요했던 것은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했고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도시였습니다. 일단 에베소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세계의 거대한 무역로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많은 물목들이 막 오고 갔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와 동시에 많은 금전적인 거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에게해 해변에 접해 있잖아요. 에게해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그 해변가에 거대한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가 항구 도시 아닙니까? 그 항구 도시를 통해서, 육지를 통해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물자들이 오고 가면서 많은 그런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을 해 나아가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는요, 당시에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물론 지배하에 있었죠, 에베소가. 그렇긴 했습니다만 이 로마로부터 자치 정부 권한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치적으로 자기들의 정부를 세워가지고 관할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허락을 받은 데가 에베소였습니다. 그 정도 되려고 그러면 로마 정부에 엄청나게 충성을 해야 되겠죠. 충성도가 대단한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베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 위용이 엄청나가지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에 가면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그 크기도 엄청나거든요. 그 크기보다 무려 4배 이상 큰 그런 위용을 자랑할 정도의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이 엄청나게 컸다는 것은 많은 돈들이 아데미를 숭배하는 데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만치 이 에베소에는요,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것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에베소를요, 그래가지고 우상의 도시로 만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이 아데미 신전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데미 신전에서는요, 특별히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남녀 사제들이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은 어떤 신이었느냐 하면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신전 안에서 여사제들이 창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그런 모든 일들,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일들이 이 에베소시 안에서 굉장히 큰 산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을 섬기는 축제가 있었는데요, 그 축제를 통해서 이 에베소는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창궐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그런 도시였지만 실상 그 내면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타락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에 그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요, 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던 중에 그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2차 선교 여정 마지막 즈음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8절 19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겐기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사모님 혹시 우리 제리드하고 우리 오웬 그거 혹시 줬을까요? 좀 건네주세요. 자, 우리 한 번만 더 읽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8장 18절 19절 같이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렇게 바울이 2차 선교 마치는 즈음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동행했는데 그가 가서 복음 증거한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곳에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잠시 위임을 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정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에베소에 다시 와서 3년여 동안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요, 복음을 주로 전했던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 거의 3년 정도 되거든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을 잘 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함께 에베소 교회를 이루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의 훈련이 토대가 되어져 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이러한 칭찬도 듣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칭찬을 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변론하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그대로 드러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을 분별할 줄 알고요, 그들을 대적할 줄 아는 교리적으로 잘 훈련된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우상의 도시였는데 그 에베소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르드 형제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병들고 육체적으로 병들고 그리고 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주께로 이끄는 그런 매력적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에베소 교회가 우상천지인 교회였고 너무나 난잡한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을 보내주셔가지고 그곳 가운데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면서 큰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고 나중에 그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를 보내서 파송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가 왔죠?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가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비록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였죠. 그리고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돈이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고 상업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발달된 도시였지만 그런 상업의 중심 또 교역의 중심이었던 그 도시가 어떤 중심의 도시가 되었습니까? 복음 중심의 도시가 되어져서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들에게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냈죠. 그리고 디모데를 보냈죠. 그리고 이 사도 요한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도시에, 음란한 도시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 도시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서 보니까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신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다라고 하는데요, 오이다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단순히 교육과 체험을 통해 가지고요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실들을 바로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정보를 가지고 내가 수집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모든 것들을, 모든 사실들을 바로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속들이 모든 것들을 다 간파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아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면서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속속들이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인생을 속속들이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 교회를 속속들이 바라보고 주도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관찰을 하시는 중에 에베소 교회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는데 마치 우리 교회도 똑같지요.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려고 하는지,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지, 이 교회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나아가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바라봤는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행위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행위라고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행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몇 가지만 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그 모든 행위들을 다 바라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들을 다 바라봤을 때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가 말만 번드르르한 교회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수고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십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요, 인내함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 잡혀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견디고 믿어 나아간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게 많죠.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는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거짓된 것들을 시험해서 허구성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로 그들이 설파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면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 바로 세우면서 그 잘못된 것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본문 아래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 보니까 니골라당이라고 나오고 있죠.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학자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최초의 7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교회, 초대교회 가운데 세워진 7 집사님들이 있는데 그 7 집사님들 가운데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골라가 근데 나중에 배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니골라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만든 당이, 그런 그룹이 바로 니골라 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아무튼요, 그런 배교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단주의자들의 교리를 단호히 배격하고요, 진리를 지켜 나아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요, 바른 말씀에 대한 그런 훈련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탄탄하게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그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바른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단도 배격할 수 있었고, 흔들림 없이 정말 그런 우상의 도시에, 음란한 도시 가운데 계속해서 교회가 건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회당을 통해서 전해지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3개월 정도 회당에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런 거부감에 이제 부딪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심히 3개월 동안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놓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는 장소를 옮깁니다. 어디로 가게 되었느냐? 바로 가서 전한 곳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부지런히 열심을 내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회당이었기 때문에 회당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밖에 못 들어가죠. 먼저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 교회를 그런데 살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잘 듣다가 3개월 듣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막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에 누가 옵니까? 헬라인도 오고 유대인도 오고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먼저 선택되어진 사람들, 먼저 그 모든 기회가 주어졌던 사람들은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회가 그것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먼저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찾아와서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도 꽤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먼저 된 자들이 그 기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소멸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애쓰고 힘쓰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했을 때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 만만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두란노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 이름입니다. 당대 유명한 철학자였는데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의 제자들을 기르기 위해서 학원을 설립을 했는데 일종의 사설 학원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배운 학문들을 가르치기를 원해서 세워놓은 학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잖아요. 이곳은요, 여름엔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더워요. 되게 더운 그런 날씨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부터 일과를 시작하냐 하면 아침 일찍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시작한 다음에 11시 정도가 되어지면 이제 점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쉬려고, 점심 먹으려고 11시 정도 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점심 먹고 무엇 하느냐? 낮에 엄청나게 덥잖아요. 1시부터 낮잠 잡니다. 낮잠 자고 일어나면 몽롱하죠. 몽롱한 상태에서 아직도 날씨가 더우니까 이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정도 활동이 시작되느냐? 오후 4시 정도 활동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활동을 시작하고 저녁이 해질 무렵까지 열심히 또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두란노 서원을 책임지고 있는 두란노 서원의 주인은 몇 시부터 그럼 사람들을 가르치겠습니까? 아침 일찍부터요. 자기 제자들 가르칠 거 아니에요. 황금 시간 가운데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자기 제자들 가르치고 11시부터는 자기 밥 먹고 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 시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어떨까요? 다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11시부터 4시 사이에 사람들이 쉬는 그 시간들을 빌려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이 일해야 되는 그 시간에 일했습니다. 그리고 쉬어야 되는 그 시간에 뭐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에 가가지고요, 쉬어야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현장에 가가지고 천막 제조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2년 넘게 3년 가까이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애쓰고 참고 견뎌야 됐을까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도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쉬고 있는 그때에 피곤함을 무릅쓰고 옵니다. 해야 될 일들 다 제껴놓고 그 일들 다 뒤로 해놓고 나중으로 해놓고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말씀 배우겠다고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배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진리가 애매모호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배울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떤 신학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제대로 잘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런 정보나 다 수용했다가는요, 나중에요, 잘못된 교리 가운데 물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를 통해서 안전하게 그 말씀을 잘 배워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배워 나아가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든 말씀이 될 수가 있고 딱딱한 말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권고드립니다. 부드러운 것만 먹는 그런 아이의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것도 먹을 줄 아는 그런 성인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비와 어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 하셨던 말씀이 다르고요, 제자들만 있을 때 하셨던 말씀이 급이 다릅니다. 정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은 정말 필요한 말씀, 모든 말씀들이 다 필요한 말씀이었지만 제자들을 상대로 말씀하실 때는 정말 비밀되어진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풀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인내함으로 참고 잘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령의 학교 이 기간들을 통해서 말씀 배워 나아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에 꼭 같이 하면 좋겠고요. 이번에 시작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잘 감당해서 좋은 결실들을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 배워 나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지 필드에 나아가서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대학생 되잖아요. 나중에 대학원까지 갑니다. 그 대학원까지 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사회에 나아가서 역량을 떨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워야지, 알아야지 필드에 나아가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학 교육을 받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과거만 해도요, 신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약 한 10년 정도 되면은요, 신학의 고갈 상태가 온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거 느끼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수 교육을 다시 받아야 돼요. 신학의 흐름들이 항상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 흐름들을 알아채지를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성도들을 섬기려면 그 목회자도 항상 배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물며 목회자도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때야 됩니까? 항상 배워야 합니다. 가르침 가운데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더군다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습니까? 이단의 교리들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대놓고 가지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더만요. 저도 전도하면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아니면 안상홍 증인의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교리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논쟁하면요, 서로 평행선이에요. 접점이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계속 평행선 하다가 서로 싸우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무장되어진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막 그냥 성경 말씀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가르치면 저도 아는 말씀들 갖다가 다 그냥 그 가운데 다 그냥 증거를 갖다 대거든요. 그럼 빼박입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빼박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우깁니다. 철저하게 교리로 무장되어지고 교리화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현혹되어지면 정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좀 미력한 말씀이고 딱딱한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말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딱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스파크가 탁 일어나면서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항상 듣게 되는 그런 비슷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교회 오면 복 받는다,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는 말씀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그렇게 말씀 들어봐야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성장이 없어요. 사람은 결국 여러분들이 유치원 가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가거나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여러분들 수준에 있는 걸 들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수준에 넘어서는 내용들을 공부했습니까? 넘어서는 내용들을 공부했을 때 그만큼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클래스가 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항상 했던 똑같은 유의 말씀을 계속해서 목사가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목사님이 말씀 준비 안 하는구나. 목사님이 목회를 그냥 허투루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는구나.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이 현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신앙 상태로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진짜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바른 실천과 수고와 인내가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이단을 배격하면서 진리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는 이단들 많다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우리는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서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며 배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받을 만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욕심내기를 그런 칭찬을 우리 교회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내가 있고 수고가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실천이 있고 이단들을 배격하면서 진리 안에 머무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교회를 살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대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듣고 있는지, 악이 횡행하고 진리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에베소 교회와 같이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그 모든 애쓰고 힘쓰는 것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하나님 갚아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삼으며 진리 가운데 서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이 횡행하고 진리가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신앙조차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었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히려 나의 신앙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가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말씀 주신 것 떠올리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할 것 있으면 우리 회개하시게요. 돌이키시게요. 변화되시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처음부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한 번 더요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